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원래 이제 끓여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팥이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 붉은색이 그 악기를 쫓는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원래 그 동짓날 팥죽을 먹는 유래는 중국의 이제 고서에 그 공공시라는 그 이제 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집에 그 막내 아들이 망난이인데, 이 망난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망나니가 죽을 때가 바로 이 동짓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죽어가지고 이 망나니가 그 역신이 되었는데, 근데 요 망나니가 살아있을 때 팥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한 이 팥을 가지고 죽을 쑤어 먹음으로 그 망나니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 그리고 심지어 명절까지도요, 전부 다 이런 미신하고 또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도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이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동짓날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근원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요, 전부 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답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신앙 얘기가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자의 원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질서 있죠. 이걸 우리는 신적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적 질서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도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삶을 때요. 이 산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고리가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솥 속에다 집어넣고 끌어당겨가지고 걸려서 나오는 무조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짓을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짐승을 가져와서 지내지 않습니까? 지내고 나서 그 짐승을 잡는데 제물을 잡게 되는데 그때 말이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태워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제물을 갖다가 강탈해 가게 되죠. 이런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멸시하는 듯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근본적인 것은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직접적인 이유를 보면 그들이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그들의 욕심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본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보다 사실 제사장의 몫과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몫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사를 먹는 제사로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화목제사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서 말이죠, 그 요제로 드리는 부분을 이제 가슴을 요제로 드리는데 이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려서 드리는 이 가슴 부분과 그리고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로 우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그 이 거제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몫은 이렇게 제사 가운데 나오는 제물과 그 다음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강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멸시하는 듯한,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액션을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엄마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해도 뭐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나 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나쁜 짓을 하고 해도 화가 임하지 않고요. 또 잘하고 열심히 또 충성을 해도 뭐 복이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스바냐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바냐 시대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요, 또 반대로 열심히 잘하고 섬겨도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그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시대나 이 스바냐 시대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들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때 나타나지 않거나 지체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실망해서 이 엘리 그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멸시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 구약시대 때, 그때 당시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패턴들이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 두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된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대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욕심과 죄와 사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죄는요, 그냥 짓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갈 때 욕심을 통제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가 그 죄 짓는 사람을 실패와 좌절 속으로 몰아넣게 되고요, 결국은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취하지 못할 것은, 갖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 욕심을 다스려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시로 이런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돌봐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이 말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소원이 네게 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한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를, 욕심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욕심을 품는 순간 이미 죄에 도달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죄를 안 짓는 것까지는, 안 짓는 사람까지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욕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다 미워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놈 나쁜 놈이야. 아, 그럼 진짜 상종 못할 놈이야. 이러면 뭐예요? 이미 살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작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끊어내고 지혜를 끊어내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13절 말하는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습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관습으로 되어 있네요. 관습이나 습관이나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은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말하는데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재물을 중간에서 강탈하는 거, 그죠? 강탈하는 게 이게 배가 고파서 어쩌다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학습한 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게 말이죠, 저희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그 교체 작업을 했거든요.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계단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말이죠, 이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정상 운행이 되는데, 아니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야, 습관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엘리베이터 정상 운영되는데도 첫날 내려갔고요. 또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가고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말이죠. 똑같아요. 엘리의 이 두 아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아주 날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말이죠. 삶는 고기는 이렇게 상하니까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지 않는 고기를 생고기를 지금 가져가는 이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뺏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팔아먹으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빠지는 게 있죠. 이게 습관이 되면 교회에 아주 신앙이 붕 떠버리거나 아니면은 교회 다녀도 붕 뜨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 핑계대고 안 나온 사람이 있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다 교회마다 비슷해요. 다. 코로나 때 안 나온 사람, 회복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나쁜 습관들을 빨리 버려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관습, 옛날 습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인데 이게 뭐라고요?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던져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제 습관은 말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습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 습관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들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옛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옛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해서 옛 사람, 옛 습관을, 구습을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마인드로,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멸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도요, 죄도 발전합니다. 아주 능숙해지는 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바늘도둑 처음에는 심장이 쫄아가지고 도둑질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질 겨우 하는데 여기에 이제 능숙해지다 보면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아주 나중에는 소도둑질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도 발전합니다. 발달해요. 아주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십자가에 못 박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든지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애들도 말이죠, 초장에 잡지 못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산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이거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든지 초장에 작을 때 잡아야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걸 박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제 3장에 가면 이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절하죠. 요절합니다. 두 아들 다 요절합니다, 여러분. 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야 되고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을 그런 상황이지,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뭡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했기 때문에,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나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 구습이, 옛 습관이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에 말이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버리질 못하는데, 근데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영혼까지 피폐해져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느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 버려야 되는데, 이게 구습이 남아있으면, 옛 습관이 남아있으면요, 우리 양심을 더럽게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양심을 더럽게 하고 또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바로 쓰러지죠. 그리고 말이죠, 이 죄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관습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속히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그 습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이런 습관도 좋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습관, 그리고 또 어디서나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습관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물론 시대마다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부를 때부터 범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뜻이 있어서 이 제사장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말이죠, 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제사장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이 에봇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옷은 말이죠, 옷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위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입는 거 아니잖아요. 제복 같은 경우는
꼭 그 제복에 그 합당한 그 사람만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제복을 여러분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에는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여기 뭐 이렇게 또 엄지호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제복을 입었을 때는 아주 그냥 뭐 누구도 뭐 무섭지 않고, 그죠? 예, 수하에 이렇게 부하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멋지고 막 당당하고 그러겠어요. 그쵸? 근데 제복 벗고 이렇게 사복 입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한 마리의 순한 어린 양,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 인품이 좋은 사람도 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좀 이렇게 오바해서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옷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제복을 입을 때와 안 입을 때에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사복을 입었는데도 제복을 입은 것처럼 집에 와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대인관계 끊어지죠.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와 안 입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완료형으로 찍어놨습니다. 자, 요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의 무게에 맞게끔 내 모든 것들이 몸과 행실이, 말과 행실이 갖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린 나이에 그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이 사무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에봇을 벗으면은 여러분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에봇을 딱 입는 순간 사무엘은 벌써 제사장으로서 풍미와 이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과 그리스도의 옷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나 여러분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살아간다면, 똑같은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흉보고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쌈박질하고 그러면은 욕심 때문에 막 쌈박질하고 네가 가진 게 크니 내가 가진 게 적니 막 이러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이 제복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멋진 군복을 입고 또는 경찰복을 막 이렇게 입고 간부복을 입었는데 쫄따구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환장하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옷을 잘 입어야죠. 옷에 걸맞게 행동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아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그리스도의 뭐 거의 근접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어? 아무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목표를 제시해놓고 그냥 끊임없이 째끼질하려고 그렇게 원대한 목표를 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정해놓고 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에 걸맞는 말과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언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겠죠.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실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50보 100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 선한 것이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나도 거기에 근접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게 첫 술이 쌓이면 배가 불러서 나중에는 못 먹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방법론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판단하고 결정하실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확실해. 예수쟁이, 정말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그냥 믿어주겠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신뢰를 받게 됩니다.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각을, 모습을 드러내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허풍을 떨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뭐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면서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려면 묵언으로 행동으로 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은요 내 가정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면은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